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변화 주일입니다.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직전 주일을 산상변화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박해 가운데 신음하던 초대교인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공고하게 해주었고, 자신들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토록 했습니다. 이런 기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잘 설명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와 우상 숭배의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통치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이며 성도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세상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장차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먼저 기억하고 고난의 사순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변화 주일이 주는 의미는 십자가 고난의 삶이 예수님께 주어졌지만 그것은 더 크고 영화로운 영광을 위한 전주곡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체험한 신앙을 가진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천상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며 사탄마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매일 중보기도 하시며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축복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바로 직전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예수님께 절대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생한 것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항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면서 세상 욕망으로 높은 관직과 부귀영화를 바랐는데 십자가 고난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은 채 어떻게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설득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참 제자로 사는 길은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내게 앞으로 주어질 영광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영화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영광과 천국 소망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 대학 다니며 천국 소망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헌신했던 많은 이들의 변절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목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생과 천국 소망 없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 소망 없는 모든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국 세상 탐욕 가운데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도 이단 교주들이나 엉터리 목사들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보아 쌓으라 하고 자신은 이 땅에 쌓으면서 영광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사실 천국 소망 자체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순환 예고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셋은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핵심 제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한 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는데, 이를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산상변화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며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 즉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이 의미를 그들이 정확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제자는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진 것,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더구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또 소리 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자들의 후일에 이 사건의 의미를 되새길 때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에 충분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를 성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읽을 때 또 의미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났지만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옷은 채찍에 맞고 피 묻은 누더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마저 군병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양편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또 엘리야가 있었지만 골고다 십자가 곁에는 두 강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지만 골고다의 언덕 땅에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예수님의 처절한 목소리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천국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황홀한 광경에 취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 같지만 만일 원하시면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오히려 제발이라는 강권적인 요청입니다. 제발 고난 말씀 마시고 제가 이곳에 초막 지어 드릴 테니 영광스러운 이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자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에 선행될 것임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했지만은 주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셔야 할 뿐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지만 베드로는 아직 영적인 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은 그곳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찬양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은 그런 집회만 찾아다니고 거기에 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면 기도원만 찾아다니고 오랫동안 기도원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또다시 상처 입고 살아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곳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저마다 세상에 나가 십자가를 지며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 기도원 가는 것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다시 세상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할 힘을 얻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 나눈 일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는 전투함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친교하고 즐기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꾸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평안함과 또 세상 영광을 쫓아 살고 싶을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우리는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보고 경험한 것들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증언을 또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체험들이 쌓여서 후일 제자들은 확신 가운데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바로 산상변화 사건의 핵심이 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비록 자기들의 기대나 소원과는 다른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성도들은 홍해와 같은 막다른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들의 공격과 괴롭힘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물이 없는 목마름과 굶주림의 거친 광야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당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환난만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막아선 홍해를 가를 준비를 이미 다 하신 분이십니다. 아말렉을 물리칠 승리도 이미 주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에 주실 생수와 매일의 양식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시험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은 오히려 유익한 고난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주어졌음을 깨닫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여러분과 더욱 친밀해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몰고 가는 목자의 목적은 지금의 초장보다 더 좁고 풍요로운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난의 길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더 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잠깐 지나는 기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더 눈을 크게 뜨고 양들을 더 가까이서 돌보던 목동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야 하실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더욱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삶 가운데도 감사와 찬양 가운데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짧은 여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일들로 너무 억울해하지도 답답해하지도 또 화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도 여러분 손을 꼭 잡고 돌보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두려움에 떨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고 또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을 들어보니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신들만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위대한 인물도 내 눈에서는 다 사라져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교회가 또 참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만희도 문성명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고 또 피해가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웅크리고 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산을 내려와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장차 주어질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이유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 모습은 영광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영광을 잠깐 맛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실 영광은 이 땅의 성공과 출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성회 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인 변화산의 영광을 고난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으나 결국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십자가 고난을 감내한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변화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오히려 하늘 영광의 토대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가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마지막 영광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 고난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